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 안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세상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웃는 사람, 떠드는 사람, 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숨죽여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힘을 잃어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내 추한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기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사나운 이 야생 동물들이 훈련된 상태를 지칭할 때 바로 온유라는 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곰이나 사자는 아주 성격이 난폭하지요. 아주 사납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사자들이, 그 난폭한 곰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난폭한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나운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성품들이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조절되고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옳은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말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라비아 말이라고 불리는 종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시작되고 출발되게 되었는가? 옛날에 아랍 왕국의 모하메드라고 하는 왕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소문나 있는 말을 100匹를 구입해 옵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명마들을 구입해 옵니다. 그리고 이 100마리의 말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폭풍처럼 달려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폭풍처럼 달리다가도 스탑하는 주인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딱 멈추어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이 100마리의 모든 말들이 훈련되었을 때에 왕은 이 100마리의 이 말들을 우리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갈증이 생깁니까? 이 말들이 거의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왕은 드디어 이 우리의 문을 오픈해 줍니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100마리의 말들이 미친 듯이 시냇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100마리의 말들이 시냇물에 거의 다다르게 됐을 때에 왕은 그들을 향해서 멈추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말 중에 96마리의 말은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이 들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맙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말 중에 단 4마리의 말은 그렇게 배고픈 상태인데, 그렇게 갈증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멈추라고는 주인의 지시 앞에, 그 시냇물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지 않고 그 지시에 맞게 철저하게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 4마리의 말들로부터 오늘날 가장 최고의 명마라고 불리는 아라비아 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지고 또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나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손해보면서도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좋게 이야기해서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는 사람, 성격이 너무 좋고 너무 착해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맺고 끊는 결단력이 좀 부족한 소심한 사람들, 우리가 좋게 말해서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의 의미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마치 예쁜 칼집 속에, 칼집은 너무 예쁜데 그 안에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어서 그 힘과 능력이 어마어마한 칼이 들어있는 것처럼, 온유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언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절제입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빼고 나면 사실상 사람으로서 성경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온유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아니 성격이 얼마나 사납고 활화산 같은 사람,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 모래 속에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동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압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난다면 정식으로 항의를 하든지, 항의해서 안 되면 소송을 걸든지 그렇게 해야 될 정상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그것을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는 이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불같은 성격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같은 성격은 여전히 있는데, 활화산 같은 야생마 같은 성품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 성품을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유함은 바로 절제라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모세가 잘못한 것을 겸손하게 지적해 주어서 모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직언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비방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의도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세 같으면 아마 한성질되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안 그래도 힘든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피를 나눈 사람들이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분노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했던 이 두 사람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앞장섰던 미리암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죗값을 치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인데 모세는 오히려 자신을 비방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화라산 같은 성격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다름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절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은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였어. 그래서 그는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바로 절제라는 열매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 분노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에서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도 가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도 바로 삼손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온유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을 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천천히고 저 다윗을 만만이라고 울리는지 그의 마음에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한테 잘한다 칭찬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비교의식에 빠졌어. 바로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 분노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심지어는 창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또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어떤 환경과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이 다윗을 죽이라고 왕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에 걸쳐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죠. 사무엘상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사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을 끝까지 절제하지 못하여서 평생을 다윗 한 사람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그의 정예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끝까지 그를 쫓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죠. 사울에 대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을 구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할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도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끝까지 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 하반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해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은 성격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온유의 열매 순종을 맺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울을 품고 그와 함께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자신의 우물을 탐하고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가축이 마시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물이 없으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물은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물을 양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양보하고 소유물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모든 것을 내어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히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툴 수 있었습니다.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그가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성이 고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 다음에 총리라고 하는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할 수 있고 그들을 미워할 수 있고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삭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다니엘의 삶과 같이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유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의 3번째 열매는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온유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겸손함을 통해서 이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같은 성격,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로마의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자신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뒤 가리지 않고 말보다는 먼저 행동이 나오는 사람, 칼을 빼어서 사람 귀를 잘라버리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불같은 성격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같은 성격을 순종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유함은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마음에 혹시나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 식사의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신앙의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사도의 직분을 먼저 받은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바울에게, 자기보다 신앙의 경력도 더 짧은 바울에게
자기보다 사도의 직분보다 더 늦게 받은 후배에게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 특별히 성경이 오늘 대면에서 책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전에 대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바로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으로 이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여야만 성격이 다 풀리는 불같은 성격,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질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인생에서 복음을 위하여 돌을 맞는 인생이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즉 겸손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모든 성격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되고 조련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바로 겸손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은 성질 우리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성질 우리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같이 온유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삶으로 세워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사나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조련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칼집은 너무 예쁜데 그 칼집 안에는 모든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온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의 강력이 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세 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또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겸손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받게 된다, 토지를 받게 된다, 부동산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인간관계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삭과 같이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온유했던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온유했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온유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모든 용서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갈등과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대명사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유하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의 성품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철저하게 조련되어서 우리의 삶에 절제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또한 겸손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바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인간관계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이 확대해져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